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약술하라. 요 두 개. 하나는 성경 로마서고 하나는 로마서 아니라도 좋아요. 전체적인 거. 네. 개인적으로 확증해주는 말씀, 요 말씀은 성경이 근거가 돼요. 그죠? 말씀.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으심 이 성경에 나와요. 요 말씀. 내게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약술하라. 약술은 간단하게 글씨로 기록해내라. 그런 뜻이 아시겠죠? 오늘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시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과목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운 이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 복음에 충직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장 1장, 2장, 3장, 4장 총론 쭉쭉쭉쭉 나갔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먼저 얘기했어요.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각 장의 주제를 내가 딱 설명해 줬어요. 기억나죠? 1장은 주제가 뭐, 2장은 주제가 뭐, 3장은 주제가 뭐, 4장은 주제가 뭐. 근데 이 로마서는 무슨 책이냐면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책인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죄 문제가 반드시 이 세상의 진정한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내 책에 쓴 거 거기 보셨겠지만 진정한 종교는 첫째 창조론이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개념이 뭐냐면 구원관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인간이 스스로 네가 진실되게 살아서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그래요. 근데 안 돼요. 왜?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냐? 인간은 자기 중심의 사상, 자기 사랑, 즉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타고 내가 진실되게 살아라. 누가? 네가 내가 그게 죄예요. 그걸 몰라.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때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내 죄도 죽었다고. 예수가 죽을 때 내 자아, 내 중심, 내가 하는 나도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네 주인이 됐으니까 주인에 의해서 살아라. 그게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에요.
그 1장에서 7장까지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죽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죄를 다 해결해서 완전히 이미 이제 해결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로마서 그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이게 성경하고 다 연결돼요. 요한복음하고도 연결되고 쭉쭉쭉쭉 다 연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성경 전체가 로마서가 정립이 딱 되면 사도행전도 보이고, 사도행전이 보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보이고, 사복음서가 보이고 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 그 복음서 저 구속사가 딱 보이면 고린도 전후서 쭉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창세기가 이해가 돼. 창세기부터 읽는 거 읽어도 좋아요. 근데 복음이 정립이 된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다르게 보인다고. 구속사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 그 뜬 눈을 보고 볼 때 드디어 성경이 보여요. 근데 그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성경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구원에 대한 먼저 어디서 로마서에서 정립이 딱 되고 나면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그때 창세기 쫙 보이고 나중엔 요한계시록까지 딱 보여요. 요즘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후의 세계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너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막 거기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는 진실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강의를 막 하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잠깐 틀려요. 왜 틀려? 그분이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틀려요. 왜 틀리냐? 틀린 것, 맞는 것, 그 분별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명확하게 정립해서 그래서 네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한 건 진짜고 그냥 진실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 예수가 빠진 거는 가짜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건 성경 전반적인 걸 얘기했어요. 이게 전반적인 얘기예요. 제가요, 강의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강의는 못해도 본질이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잡고 그것에 의해서 강의를 하면은 드디어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에 의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인이죠.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아멘. 그죠? 자, 이제 8장은 딱 넘어갑니다. 이거 고마워요. 7장까지는 이제 죄 문제, 해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온 문제예요. 근데 8장부터는 뭐냐? 그러므로가 딱 나와요. 자, 보세요. 8장 1절. 8장 주제는 뭐냐면 8장 주제 거듭난 자의 삶과 성령님이에요. 주제가 거듭난 자의 삶 열고 가로 열고 성화 가로 닫고 삶과 성령님. 자, 제가
8장 거듭남 3 성화 3과 성령님.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므로가 나와요. 성경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이고, 아멘. 그러므로는 뭘 봐야 돼요? 그러면 7장을 봐야 돼요. 그 7장 보려면 뭘 봐야 돼요? 6장을 봐야 돼요. 6장 보려면 뭘 봐야 돼요? 5장 봐야 돼요. 쭉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가요? 태초에부터 나가야 돼. 그죠? 안 그래? 그러므로 원래 원인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내 부모님이 있고 쫙쫙쫙쫙쫙쫙 나가면 누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창조, 그죠? 아니,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나와요. 자, 그게 소위 말하면 성경을 전체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자고. 에베소서 1장 4절. 그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십니다. 이 전체 보자고요. 로마서는요, 전체를 봐야 돼. 전체가 설명되는 책이에요. 로마서 다 같이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8장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이게 어디하고 연결돼요?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은 또 어디에 연결해요? 창세기에 나타나지요. 그죠? 창세기가 나오죠. 쭉쭉쭉쭉 전체 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을 해주셨다. 우리 구원이. 그지요? 한마디로, 아, 이 구원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길 위한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이 됐네. 아, 그래서 그게 작정이에요. 그죠? 그게 예정.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 1장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요거는 좀 읽어보자고. 요 8장은 좀 중요하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자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만, 끝내. 너무 기니까. 여기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야, 이 얘기가 이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쫓아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몇 절에 나오네요. 자, 기도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몇 절? 8장. 자, 보십니다. 8장 몇 절이냐면 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고난도 받는다고요?
그러나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으로서 그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어디에 나왔냐면은 26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제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너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몇 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피조물이 뭐라고 나왔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지금요 이 책상은 고맙게 생각해요. 왜? 신학교 학생들이 쓰는 책상이네. 이 가방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쓰는 가방이 됐네. 감사하네. 이 커피는 그래도 이 또 커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마시는 커피네. 감사하네. 그죠? 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아버지 나라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통전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피조물의 탄식 18절에서 23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특권. 몇 절부터 몇 절? 31절로 39절. 31절로 39절. 자, 보겠습니다. 31절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끝까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귀한 구절. 38절로 39절. 요거 아주 암송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확신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드디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9장. 바쁘네요. 9장 제목이 뭐였지요? 지난번에 그 나올 거래요. 자, 내가 불러줄게. 시간이 없으니까. 9장 유대인의 구원. 가로 열고 예정과 선택. 네. 유대인의 구원. 네. 첫 번째 바울의 큰 근심. 9장 유대인의 구원. 바울의 큰 근심은 뭐냐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데 예수가 율법을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안 믿고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내가가 되거든.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거니까. 배반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뭐 나쁘다, 뭐 하나님 나 싫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배반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게 죄. 진짜 죄는 뭐예요? 도둑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예요. 죄긴 죄인데 그 용서해준 그 용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죄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런 얘기. 내가 차라리 망할지라도 우리 국민만큼은 잘 되길 바라는데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우리 국민만큼은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한다고 바울이.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보세요. 보자고요. 1장 1절 9장 1절부터 한번 1절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6절까지. 자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구원의 은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거부하는구나. 땅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지 않는 구원을 누가 받나? 이방인이 받게 돼요. 이방인이 받게 돼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뒤에 나중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럼 나중에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다. 그게 9장이에요. 9장. 자, 9장. 자, 그 말씀. 나중에는 이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열심, 자기 열심이지, 마음의 큰 근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선택. 7장 7절로 18절. 9장 7절로 18절. 7절로 18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읽을 시간은 없고요. 그러면 16절을 한번 보십니다. 9장 16절. 9장 16절. 9장 16절. 9장 16절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잠깐 날 보세요. 내가요. 이 9장 16절을 암송을 해요. 내가 복음 설교자잖아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 전도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등을 한 것은 내가 뜀박질을 잘해서 1등이냐? 내가 또 1등이 되길 원해서 1등 했느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내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 10구절 암송하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 구절을 꼭 집어넣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내가 다른 박질 잘해서 내가 원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등이 되었다. 1등이라는 게 1등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손자, 손녀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워요. 암송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이해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암송, 다시 9장 16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내가 강의가 한 번 더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는 강의를 못 와요. 근데 다다음 주는 내가 강의 못 쓰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해 주는데, 그때 오늘 16장까지 안 해도 그럼 중요한 건 내가 딱 다뤄줄게요. 16절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앞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잖아요. 이삭과 야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만 구원해 주셨느냐? 이삭에게 야곱과 또 누구죠? 에서가 있었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구원해 주시고 에서는 지가 떠나간 거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이삭은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 맘이다. 네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몇 절부터 보면 9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그 자식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 얘기예요. 이게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잠깐만,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장남이니까. 야곱은 누구예요? 작은 자예요. 아들이니까, 동생이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다고요. 계획 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다시요,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멘. 뭐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19절부터 23절 19절부터 23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요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또 귀하지 않은 그런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내 결정에 달려있다.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하면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로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뭐 누가 그래? 엿장수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나를 구원해 준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배꼽 잡고 말도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냐면 어떤 때는 목사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됐네. 할렐루야.
이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영적인 것. 내가 항상 하는 이게 영적 척도, 영적인 그 척도는 무엇이냐? 첫째,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요 차이를 아는 만큼, 이게 이만큼 알면은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요만큼 알면 요만큼 영적인 사람이고, 요만큼 알면 요만큼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입장 곤란하니까. 요 차이만큼. 할렐루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의 확산. 24절로 33절. 24절로 33절.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그냥 33까지 보십시다. 뭐라고 나왔냐면,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잠깐만. 믿음으로 난 의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큰데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그게 의인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0장 보십니다. 신자로서의 의무. 이제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나와요. 신자로서의 의무. 자,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열심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잠깐만, 방향성이 있어야 돼. 그죠? 열심히 하는데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방향성이 문제라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거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아니라니까? 목사님,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막 무슨 일을 막 한다고, 전도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열심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만큼 하라면 요만큼만 해야 돼요. 요만큼 하라면 요만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뭘 몰라, 사람들이. 그냥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내 로마서에 암송하는 구절이 많은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요,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많아. 한번 보시다.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열심히 막
막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막 애들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냐,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냐.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장 율법에 대한 열심 1절에서 7절까지고요. 두 번째로 은혜의 믿음으로 난 의. 은혜의 믿음으로 난 의. 8절에서 21절까지. 8절에서 21절까지. 예.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 얘기. 자, 보겠습니다. 9절로, 이거 암송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 나도 암송을 하는 구절이에요. 자, 9절로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뭐예요? 이거는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 주로. 주는 뭐예요? 주인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1장 보겠습니다. 11장은 제목이요. 책 주제가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11장.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계획 1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 11절에서 24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의 구원 25절에서 36절까지. 25절에서 36절까지. 예, 혹시 또 제가 막 몰아갔는데요.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십니다. 11장까지 하고 내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사항 있으세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혹시 뭐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예. 10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2절로 3절. 제가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읽고, 이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2절로, 10절까지, 2절로 3절까지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혹시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씩 해세요. 그래도.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한 열심이래. 그죠?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위하여와 의하여를 안 해. 이쪽은 하나님을 위하여 맞아요? 아니요?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저희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오늘 멀리서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교수님에게도 여기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